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산책. 오늘도 저 제임스 송과 함께 기독교 문화들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종교개혁과 연관된 인물들 그리고 예술 작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루카스 크라나우의 아들 루카스 크라나우 2세와 종교개혁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루카스 크라나우, 그는 그의 차남과 이름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두 이름이 혼동되지 않도록 여러 표기 방법으로 루카스 크라나우 부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는 부친 루카스 크라나우, 아들 루카스 크라나우로, 영어에서는 더 엘더와 더 영거를 붙여서 장로 루카스 크라나우, 더 어린 루카스 크라나우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루카스 크라나우 1세, 2세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대 루카스 크라나우, 소 루카스 크라나우 이렇게 붙여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이름 때문에 저도 앞으로는 루카스 크라나우 1세 그리고 루카스 크라나우 2세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설명드렸듯이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루터의 주 활동 무대였던 비텐베르크에서 47년 동안 살면서 작센 선제후의 궁정화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그의 활약은 후에 역시 화가로 활동한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크라나우 2세는 그의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우 1세와 함께 종교개혁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독일 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마르틴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열렬히 지지했고 그것을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그림으로 또는 판화로 그려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1515년 10월 4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우 1세와 어머니 바바라 브렌게비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도제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그의 형인 한스와 함께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1537년 한스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작업장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마르틴 루터와 친구였으며 개신교 예술 선전의 선두 제작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50년에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비텐베르크를 떠나 망명 중인 작센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와 합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루카스 크라나우 2세에게 양도합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크라나우 2세는 번창하는 가족 워크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 위치에서 그는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워크샵의 고품질 작업에 높은 산출물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크라나우 2세는 궁정화가가 아니었지만 왕자와 귀족을 포함한 사회 엘리트 구성원을 위해 일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비텐베르크시에서 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1549년과 1552년에는 의회 평의원으로, 1555년, 58년, 61년, 64년에는 의회 시종관으로 재직하였고 1565년에는 비텐베르크 시장에, 1566년에는 비텐베르크 공의회에서 시장의 평가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랬듯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루터와 필립 멜라니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멜라니톤의 초상화를 많이 판화로 찍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성경을 주제로 한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그림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1586년 1월 25일 70세의 나이로 비텐베르크에서 사망합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시교회로 알려진 종교개혁 재단화가 있는 성마리아 교회에 묻혔습니다. 작센 안할트 주는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500번째 생일을 기념하며 종교개혁과 맞물려 1515년 6월 1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 화가에게 국가 전시회 루카스 크라나우 영거 2015를 헌정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생애와 그의 작품을 살펴보고 그동안 선보인 적 없었던 그의 작품들을 선보인 최초의 특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는 이러한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젊은 루카스 크라나우가 2015년 자신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의 그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이 전시회에 맞춰 루카스 크라나우를 기념하며 여러 우표가 제작되기도 하였고 기념 주화까지 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대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 마리아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그의 아버지의 종교개혁 재단화와 함께 있는 주님의 포도원이라는 작품입니다. 주님의 포도원은 울타리로 나뉘어진 포도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지상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대한 성경적 은유입니다. 포도원 왼편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대표자들이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편에는 갈퀴를 들고 있는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식물에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포도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가톨릭 성직자들과 루터교 개혁자들을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묘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자신의 95개의 조논제를 게시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교황 레오 10세가 한 성명서를 시각적으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교황은 루터를 파문하면서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포도원을 파괴하려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일어난 멧돼지라고 폄훼하며 이 멧돼지의 습격으로부터 주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교황의 그 발언을 바로잡습니다. 그는 누가 실제로 포도원을 파괴하고 있고 누가 과연 포도원을 돌보고 있는 것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며 종교개혁의 전체 의미를 한 장의 이미지로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의 아버지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판화를 통해 종교개혁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림은 한 포도원을 좌우로 양분하고 있는데 왼편의 포도원은 방치와
관리 잘못으로 식물들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 포도원에는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멀쩡한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불에 태우고 우물과 밭에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왼쪽의 포도원의 모습을 조금씩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네모친 모양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멀쩡한 포도나무를 뽑고 있는 모습, 그리고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아래쪽을 볼까요? 이쪽에는 지팡이로 밭을 훼손하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모습을 보면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밭에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포도나무들을 불태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좌측 아래쪽을 보면 우물에 돌을 던져놓고 있는,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딴 포도를 자신이 먹어버리고 있는 사제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그림의 정점은 바로 가장 좌측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교황이 등장하는데 교황이 포도원 입구를 막고 예수님으로부터 통행세를 혹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주인인 그 포도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교황의 모습, 이 모습은 마치 마리아와 성인 숭배, 연옥, 고해 등의 거짓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한편 오른쪽의 포도원은 종교개혁자들의 재배 아래 번성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젊은 마티아스 플라키우스에 이르기까지 비텐베르크와 관련된 12명의 개혁가는 땅을 개간하고 새롭고 건강한 식물을 가지치게 하고 관계하고 있습니다. 위쪽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열심히 밭을 돌보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보면 마르틴 루터가 검은색 교수 가운을 입고 정경에서 흙을 긁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물에서 맑은 물을 포도원에 붓는 사람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저자 필립 멜라니톤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고해 신부이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의 기고자이며 개신교 최초의 청빙 목사인 존 부게나겐이 중앙에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흙을 갈고 있습니다. 크라나우가 색을 사용하여 교황과 그의 주교, 사제, 수도사들의 어두운 거짓 신학을 폭로한 것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이 크라나우 2세의 그림을 통해 우리 안에 종교개혁의 정신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마치 교황과 사제들이 그러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포도원을 이용하거나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와의 연결을 가치 있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려울 때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그림의 왼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가 그림의 오른쪽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포도원 오른쪽에서 그의 충실한 종이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크라나우는 주님의 포도원을 통해 당시 종교개혁가들을 옹호할 뿐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크리스천에게도 과연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살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